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몸과 비슷한 상태에 물에 빠지면 생명을 잃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몸과 비슷한 물에 빠지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물에 빠져 죽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타락의 결과는 온 인류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타락 이후로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숨을 쉬는 인간은 물에 빠지게 되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후반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과 그리고 게네사렛 동네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송구영 씨님 때 뽑은 말씀을 전하였고요. 지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게네사렛 동네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 세 가지 기적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물 위를 걷는 등의 동일한 형태의 기적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오늘 제자들을 급히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고무된 제자들을 예수님은 흩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인기 절정에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 혼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들처럼 인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더 홍보 활동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인기 좋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좋은 타이밍에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기 절정일 때, 가장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임금 삼을 만큼 높여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인기 있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물 위를 걸어가기 전에, 그리고 오늘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인기가 절정일 때에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기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오병이어나 무리를 걷는 기적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부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 받는 복, 이것은 얻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올 한해 제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텐데, 잘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는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본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기적도 그렇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들로 부르시거나 혹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풍랑은 일고 바람도 치고 고난도 옵니다. 때로는 빈들에도 가야 되고 배를 타고 바람이 부는 바다에도 가야 됩니다. 이 빈들 그리고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빈들과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도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보면서 8장을 볼 때에 8장 23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이 있는 배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긴 하지만 그 배 안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풍랑을 만난 배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죠.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8장의 배도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4장의 배도 침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 안에 계셔도 그 배는 안전했고 오늘처럼 멀리 계셔도 제자들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마치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방법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배에 비록 마태복음 8장처럼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오십니다. 어떤 제자도 풍랑이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셔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측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각본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걸어오실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때에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풍랑에서 구해주실 때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인가,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실 때인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풍랑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분을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쉽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못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없어서 혹은 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을 갖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유령으로 착각했던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다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26절에서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에 말씀은 물 위로 걸어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고, 이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오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다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마을로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이게 물 위로 걸어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만 있었던 배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른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게네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풍랑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서운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거죠. 풍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급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서 주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쓸데없이 나를 이 바다 위에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거를 잔잔케 해주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래 오라. 근데 거기서 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겁니다. 이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는데 바람이 부는데 베드로가 빠지는 걸 보니까 그 무서움이 더해졌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에서 당장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히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하여서 은혜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닥치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 이때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때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도 기도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거나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잊어버렸던 옛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랑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잔잔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풍랑을 또 잔잔케 해주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예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마태복음 8장에도 마태복음 14장에도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 이거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부터 잔잔하게 해주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 걷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더욱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풍랑 가운데 혹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성경이 나오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그것이 당장에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기억들을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함께 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경험과 삶의 경험의 대결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믿음으로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풍랑과 바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빨리 이 풍랑이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저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면 좋은데, 은혜의 절정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좋은데, 바로 그때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을 본 순간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이 생각난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해 봤죠. 그는 어부로서의 경험이 방금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의 경험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내 믿음이 소멸되어서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면 세상의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계속해서 걷기 위해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경험한 믿음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부로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배고파 본 사람은요, 배고픔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죠. 풍랑을 경험해 본 어부는 풍랑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경험과 삶의 경험의 대결에서 우리는 삶의 경험을 의존하기 쉽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부로서의 경험이 더 커서 세상의 바다에 빠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리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어부의 경험으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은 즉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는 책망을 받을지언정 번짐 받는 게 낫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경험과 그 기억을 갖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부의 기억으로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즉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넘어지고 빠졌을지라도 즉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바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걸어오신 후에 함께 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세 번째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게네사렛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 마을로 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예수님이 가신 곳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이 게네사렛은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위치한 고을입니다. 근데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강해를 들으시면서 봤지만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후에 보면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두로와 시돈보다 악한 땅이라고 했던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곳이고요. 이 가버나움은 이 소돔보다도 더 악한 땅이라고 탄식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 고을의 사이에 있던 게네사렛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배척한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게네사렛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은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었던 게네사렛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거라사 지방, 그리고 주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고을,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던 고을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는 고을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끼어있는 좋지 않은 환경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주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하지만 풍랑을 바로 잠잠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경험도 했었고 어부로의 경험도 있었지만 어부로서의 경험이 더 컸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비록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고을이었지만 주님을 간절히 바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풍랑에 있는 배 위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환경이 비록 게네사렛처럼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올 한해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복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